지금부터 꼭 13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전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 호랑이와 걷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무슨 아이들 우화 동화책 같은 그런 책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일종의 자기계발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7년 그 아일랜드에서 열려진 국제 토스트마스터즈라고 하는 모임에서 영국에서 가장 강의를 재밌게 하는 사람 5사람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던 프랭크 퍼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책입니다. 이 프랭크 퍼니스라고 하는 분은요,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 전문가 혹은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각 기업 혹은 직장들 가운데 사원들에게 자기개발 분야의 그 특별한 강의를 하는 분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크 퍼니스가 쓴 호랑이와 걷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프랭크 퍼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호랑이라고 불러요. 왜 호랑이라고 부르는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성공한 사람들, 이 프랭크 퍼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한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호랑이와 걷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자신이 만났던 성공한 사람들, 곧 호랑이들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프랭크 퍼니스가 만났던 호랑이들, 성공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거나, 또 혹은 인생살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나, 또 혹은 다니던 직장이 망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하찮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 금수저 출신의 사람들이 아닌, 그야말로 좋은 집안 환경, 또 혹은 많은 재력, 또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집안, 이런 금수저의 집안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약했던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진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일들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자신의 능력을 이제 신뢰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호랑이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잠재력과 그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참 이 아멘 소리에 인색해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힘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으십니까? 우리 집에서 동영상으로 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2021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7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영적 게으름, 영적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점점 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면 바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몇 가지 영적 신드롬, 영적 병리적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그래서 범사가 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특별히 이 2021년 후반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공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어떤 병적 증상들이 나타날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영적 신드롬, 어떤 영적 질병의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영적 성장이 더디게 되어질 때, 영적 성장이 지체되어질 때 나오는 영적 질병은 라론 증후군, 영적 라론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실제로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 즉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렇게 위장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내가 마치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피폐해지고 점점 뻥 뚫려서 마치 싱크홀과 같은 그러한 영적 무너져 내리는 공간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너져 내리는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가면 증후군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임포스터 신드롬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임포스터라는 말이 사기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면 증후군은 보통 가면을 쓴 사기꾼 증후군 이렇게도 얘기하고 줄여서 사기꾼 증후군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2021년 후반부를 영적으로 승리하시며 또한 형통함을 누리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영적 가면 증후군 혹은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이라 하는 질병은 어떤 영적 질병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면 증후군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영적 질병을 영적 가면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우리 가면 증후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떤 질병인지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적 증상은
1978년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폴린 클래스와 수잔 임스라고 하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그런 심리적 질병 현상입니다. 자, 이 가면증후군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병인가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요. 뛰어나요. 똑똑해요. 아주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능력 있어. 아, 저 사람은 뛰어난 그러한 재능과 힘이 있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정작 본인은 뭐냐면 나는 그런 능력 없어. 나는 뛰어나지도 못해.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주 무능한 존재야.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자리에 올라온 것은 운이 좋아서야. 지금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씌워진 이 가면이 벗겨지면 사람들이 내가 아무런 능력도 힘도 또 재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증상, 이게 바로 가면증후군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면증후군은 폴린 클래스와 수잔 임스 교수가요, 그 조지아 대학에 입학한 여러 학생들과 또 사회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야말로 저명한 인사들,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해 보면서 발견되어진 하나의 심리적 증상이었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그런 심리적 증상을 가면증후군 또는 영어로 임포스터 신드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가면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적 가면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로 제자들이 지금 이 영적 가면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질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그리고 변화하시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목격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소동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산 위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 뺀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사람들이 흩어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자, 19절을 다시 보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못 고친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 귀한 능력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많은 곳을 다니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 뛰어난 영적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영적 가면 증후군, 곧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왜 제자들이 이런 영적 가면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영적 가면 증후군에 빠지게 된 세 가지 원인,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원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 영적 가면 증후군이라는 그런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믿음 때문에 이 영적 가면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작다라고 하는 단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적은 믿음, 뭐 작은 믿음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뭐 연약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건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자, 이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가짜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요. 설명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여러분들 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주 재미있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이죠, 2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아주 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혹은 사도 바울이 앞에 둘렀던 뭐 앞치마 같은 거 가져다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위에다 얹어 놓으면
병도 낫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행하는 능력을 본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들아 쫓겨나가라, 막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 아들 누굽니까? 스와기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들이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겠다고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선언을 했는데, 귀신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이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 너 몰라. 넌 예수님 아니고 너는 사도 바울도 아니야. 너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요 뒤에 구절을 보면 16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스와게의 7 아들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아주 봉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차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진 가짜 믿음의 차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도 없었어요. 가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기력한,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가면 증후군,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형식적인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과 힘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세상 가운데서 형통함과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 영적 가면 증후군,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병행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 17장과 그 병행되어진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적은 까닭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사용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했다라는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내가 가진 방법, 기도 외에 다른 방법, 다른 내가 가진 능력 혹은 내가 가진 지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바로 영적 가면 증후군에 빠지는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계속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곧 뭐였냐면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게으름, 영적 태만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만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고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능력과 언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서 아주 완벽한 그런 설교, 복음을 전해요. 신학자들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덴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실패하고 말아요. 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능력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들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증후군에 빠지게 되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요, 패역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있지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웅성웅성하지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던, 말을 하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또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제 이미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사용하지 못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이미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두 번째로 나오는 패역하다라는 말이에요. 패역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건데요,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아라고 하는, 앞에 어떤 그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언더스탠드 하면 이 언더라고 하는 이게 단어가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디아라는 단어하고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테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바로 패역하다라는 단어로 표시된 건데, 이제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말,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원 뜻은 뭐냐면 얼굴을 돌리다, 또 혹은 몸을 돌리다, 또 우리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돌리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그냥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부정, 아니다 라는 말이 앞에 와서 딱 붙으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릇된 길로 행한다, 이런 뜻이 돼요. 어떤 부정적인 것을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패역함이라는 단어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환경, 상황, 또 혹은 세상적인 어떤 형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패역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으면 어때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환경, 그 상황, 그 형편 가운데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영향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그런 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할 때에 한쪽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의의 무기, 영적인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석, 여러분들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영적 가면 증후군,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져 있는 영적 병자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영적 가면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병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본문 16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주보에는 8절로 되어 있는데 18절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과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 다시 우리 마가복음 9장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능히 어떻게 해요?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다, 이게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이 능히 하다는 말은 이스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이스큐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강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것을 능히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담겨진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no, 할 수 없다, no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 능히 할 수 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쓸모없다, 효력이 없다, 또 혹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돼버려요. 자, 여러분들 정리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주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능력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걷어가세요.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주신 것도 빼앗기고
책망받고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비극적 결과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힘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이 영적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가면 증후군에 빠져 있으면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또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히 못하다, 능히 무엇을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는 뭐냐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능력이에요. 내면적인 능력을 의미할 때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가 빵 하고 폭발할 때 나오는 그 힘처럼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하였다,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간절히 청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제자들인 당신들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아픈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렇게 애원하듯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빵 터뜨려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요, 참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에요.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 사용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소칫거리와 조롱거리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는 말이요,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존경했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능력들을 사용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볍게 여기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사실은 이 정부가 어떻다 저떻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성토하고 화를 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힘 있어 보세요. 어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립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 당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향해서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영적 가면 증후군에 빠져 있느냐 아니냐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단 방법, 그것은 뭐냐면 말뿐인 신앙생활, 한마디로 그냥 말쟁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그들과 변론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뭔가 변론하고 있었는데, 이 변론한다는 말이 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다는 말이 아니라 논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고 있다는 말, 말로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가지고 말로 싸웠을까요? 성경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겠죠. 이미 자신들이 했던 대로 뭐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어쩌면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명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주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려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너네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 너네들이 말한다고 귀신이 쫓겨나가? 아마 그렇게 시비를 걸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맞아, 우리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이상하네. 그리고 아마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는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일 여기서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들이 선포한 대로 능력이 나타났다면 바리새인들이 말로 시비 걸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또 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주신 능력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쟁이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적 가면 증후군, 영적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이 질병, 영적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볼펜이나 연필 들어서 그 심이 나오게 해가지고 탁 찍으면 떨어졌을 때 딱 찍히는 그 점 하나, 그만한 것이 겨자씨예요. 우리나라에서 겨자씨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겨자씨에 가장 가까운 씨앗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이 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담배 씨앗이 겨자씨하고 아주 유사하게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배 씨앗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담배 씨앗은 웬만큼 나이 드셔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까만 점 하나 같이 보여요. 아주 그것도 작은 점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사실은 나무가 아니라 겨자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겨자풀은 보통 3m에서 4m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자라요. 그 작은 씨앗.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작아서 그럴까요?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힘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되고, 생명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 있는 믿음의 역사와 함께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심리학자 해럴드 힐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가면 증후군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면 증후군을 벗어나는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 그들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겼다.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겼다. 세상의 권세자를 이겼다. 세상의 어둠의 영을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무엇보다 크다고요? 무엇보다 크다고요? 그들보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런 분들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당당한 영적 자존감, 그 당당함이 있을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볍게 보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 진정한 영적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방문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사석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던 그 아주 귀한 학자이신데, 이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영적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앙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이거를 인지적 차원의 신앙, 인지적 차원의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통치자가 되세요.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바로 신뢰적 차원의 믿음, 신뢰적 차원의 신앙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기 때문에 그 삶이 평안해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는,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단계가 한 단계 더 나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의 단계, 행동하는 신앙의 단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사용하는 그런 영적인 단계, 그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단계,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래서 육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이 건강한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라론 증후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 영적으로 나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삼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내 삶에서 내 영적인 공간에 싱크홀처럼 그렇게 뻥 뚫린 공간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무너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싱크홀 신드롬, 영적 싱크홀 증후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무능력하다고, 나는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강건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영적으로 힘이 있는,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2021년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후반부가 정말로 힘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로 한 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충만한 능력과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들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옵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강건하며 영적으로 능력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저희들의 육적으로도 강건할 뿐만 아니라 2021년 이 후반부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7월 한 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또한 영적으로 강하기에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래서 범사가 형통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또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